이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그런 예전에 단순하게 부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합으로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음의 진행이 복잡하지 않지만 근데 난이도는 또 상당히 높은 그런 곡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또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북경에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름이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들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들만 좋은 교회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럼 나쁜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나쁜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단 같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잘못된 진리로 이끄니까 나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분별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 새해 첫날부터 시키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요즘 우리 김희한 목사님도 또 성 목사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는 것이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통찰력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볼 때에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대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앞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없어지고 점점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는데 어떤 교회가 남을 것인가. 성경 속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도 지금 가보시면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터만 있지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내가 지금 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주 계신 성전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어떤 교회가 남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들라고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일 겁니다. 그렇죠?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믿음 있지, 사랑 있지, 또 소망 있지, 나는 이렇게 나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좋은 교회는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그 지표가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 다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믿음이 역사가 있고, 사랑이 수고가 있고,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가 있고, 소망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성경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번 같이 아까 찾으신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을 보면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점검하실 때에 마치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교회 그 건물을 점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 감리사라 그러죠. 감리사라 그러죠. 그 감리사는요, 겉으로는 잘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을 여기를 한번 파보세요. 벽을 다 파괴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원래 그 설계도대로 이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걸 본다고요. 이게 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감리를 하시는데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감리를 하시는데 뭘로 감리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 열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내가 내 행위와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하고 이 행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열매가 맺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행위로 열매 맺어져요. 행위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준아 물러가라 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마 예전에 써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위라는 뜻하고요.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라는 단어가 야고보에서는 행위로 행함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른 많은 성경 가운데서 다 행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뜨겁다 그러면 저 사람 열심히 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리를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체크하실 때 뭘 보고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가 믿음은 반드시 뭐야?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행위를 야고보서는 같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그렇게 카운트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이 성경이 그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냐면 노동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노동이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마음으로 나 당신 사랑 이게 아니라 결과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사랑해. 뭘로? 어떻게? 나를 확인하게 해줘.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냐면 소망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힘들어하지 않아요. 소망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거치면서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면서 소망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진짜 소망하는 자냐? 그럼 인내해요. 참아내요.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에는 행위가 있느냐? 사랑에는 수고가 있느냐? 소망에는 인내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행위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있어갖고는 이거 확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음? 너 어떻게 보일 건데?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물론 지식적인 것이 있죠.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식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또 삶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서 이것이 머리로 마음으로 그것이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져야 저 사람 믿음 많은데 삶은 그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그럼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사람이냐? 이렇게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이 일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의 사역이 있느냐? 이걸로 확인이 되어져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말로 아마 사역을 역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새 성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어서 뭐냐면 믿음의 사역 그러든지 믿음의 행위 그러든지 그렇게 번역해야지 좀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에게 표어가 뭐냐면요. 2015년도의 표어가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순서지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15년 표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 양육, 일꾼. 전도는 선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 양육, 일꾼. 교회는 누구나든지 다 일꾼이 되어지는 자기 사역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그 교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관중이 많은 교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관중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중이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든지 하나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관중이 많게 되어지고 사역이 없고 행위도 없고 신앙이 관중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기가 쉬워요. 어떤 것을 맡아보면 그 가운데서 어려움들도 생기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그 수고 그 노동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연결해야 돼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왔다가 또 발령나서 딴 데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어떨 때는 6개월에 60%가 바뀌어요. 한 반년에 60%가 바뀌고 어떨 때는 더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또 내가 할 부분이 뭔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뭐냐면 첫날 와서부터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재다 보면은 아무 일도 못하겠다. 내가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맡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사역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사역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사역이 있어야 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나씩 맡아야 돼. 우리가 이사 오니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식수를 담당하는 분이 누군지를 못 찾은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일하는 분들도 물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물이 싹 떨어졌어. 주일날. 이제 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물표를 갖고 물을 잘 그거를 체크하면서 물 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기쁘시는 일을, 내가 주님을 뭘 통해서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딱 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 남들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역을 맡아야 돼요. 사역을. 교회에서요,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네. 사역자도 있지만 또 뭐 있죠? 집사라고 있죠. 집사. 네. 집사라는 뜻이 뭡니까? 잡을 집이에요. 집집이 아니고 잡을 집. 뭐예요? 일사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일을 잡는다라는 게 집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그 일을 잡는다라는 것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을 잡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님들은 많은데 일 맡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 힘을 잃어가는 거고, 교회는 적은데 일 맡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떼제베라고 하는 그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신간센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이 기차를 빨리 나가는 그런 300km 이상 되는, 350km 되는, 거의 뭐 400km까지 가는 그런 기차를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차가 왜 빠른지 아십니까? 모든 객차 하나마다 뭐예요? 엔진이 있는 거예요. 보통 기차들은 앞에 엔진이 있든지 뒤에 엔진이 있든지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빨리 다니는 기차는 뭐냐면 모든 이 객차에 엔진이 있어서 같이 한꺼번에 탁 스타트를 하니까 같이 그 힘으로 확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km, 350km가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섬겨지지 않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께서 점검하시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요한교실에서 점검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 항상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딱딱 얘기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구나. 이 수고는 사랑의 수고구나. 이 인내는 소망의 인내구나. 이거를 딱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한번 켜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체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한번 맨 뒤를 보여주세요. 뒤.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행위, 수고, 인내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딱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 얘기하면 반드시 행위가 같이 얘기해줘야 되고, 사랑 얘기가 나오면 수고가 얘기해줘야 돼요. 수고 나오면 사랑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노동이 싫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성도님들이요, 벌써 옛날에 우리 백승장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는요, 새로운 지금 현대 교회는요,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반드시 믿음이 있느냐? 일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전화를 드렸어요. 새해 어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왜 꼭 더 살아 계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85세신데 왜 더 살아 계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어머니는 더 살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또 어머니가 더 건강하게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있고 노동이 있고 이것이 기뻐져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데 인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이 분명하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삶, 행동이 있고 그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그것을 잘 씹어서 그 씹은 말씀을 전달해주면 다 골고루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표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시작. 전도 양육 일꾼. 전도 양육 일꾼.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이 장성한 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양육되어져서 기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 교회를 봤어요. 이 새 교회가 다 틀려요. 분위기가 틀려요. 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을 특징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1장 3절 읽었는데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장 4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반응을 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 성격을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 election of God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택하심이라는 것을 딱 보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이 교회는 장로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택하심에 대해서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이 장로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교회랑 많이 비슷해요? 네, 순복음 교회랑 비슷해요. 순복음 교회.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는 탁월한데 어떤 부분은 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여기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강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여기는요 굉장히 균형감 있는 교회예요. 행위가 있죠, 수고 있죠, 인내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것들을 탁탁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 알았는데 약점이 있더라고요. 약점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은사로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행위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고 행위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교회는 요즘 어떤 교회들이냐면 감리교회,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강조를 많이 하고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행위는 잘했어요. 말씀으로 잘 물리치고 잘했어요. 믿음도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놓친 것이 뭐예요? 오늘 세 번째 점검할 것이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다 열매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좀 치우쳤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열매만 행위 많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가짜 행일 수 있어요. 난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주를 섬겨.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했어요. 물리쳤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데 여기서 딱 집은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을 집죠. 감리사이신 예수님께서 딱딱딱딱 점검하면서 너에게는 뭐가 없다? 처음 사랑을 놓쳤다.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 사랑. 왜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뭘까?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 앞에 보면 한번 나오는데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딱 이 처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처음하고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 보면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나오고요. 자기 사랑으로 한다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그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요. 말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펴주시면요. 예, 한번 보세요. 사랑장을 얘기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요. 내가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난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위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고 하는 그 사랑.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장성한 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내 어떤 기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는요, 제가 믿음에 대한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장로교는 너무나 믿음만 강조하고 감리교는 너무 행위만 강조하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행위도 그 믿음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답이 아니다.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위가 나오고 믿음이거든요. 통로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게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교권이 되어져요. 교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기도로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되면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 신앙이 이렇게 신앙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보이면서 뭐예요? 이게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권도 있고요. 교회 안에 권세가 없는 거 아세요? 교회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목사도 그러고 모든 성도들도 그러고 저는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왜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감동이라도 딱 말씀 듣는 중에 내게 무슨 감동이 왔다.
그럼 그것에서 순종하면 돼요. 아, 내가 이것이 잘 보이는구나. 왜 내가 이것이 잘 보일까? 하나님께서 이거 섬기게 하시는 기회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1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괜찮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래갖고요, 옆에서, 파라라는 건 옆에서라는 뜻이죠. 클레토스라는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냐? 옆에서 잠깐만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짧게라도, 나 기도 못해 생각하지 마세요. 다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1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냥 잠 주무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오는 그런 서원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참 복된 교회였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면 이 축복을 한번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뒷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3절에 있는 그 뒷부분을 얘기하면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 됐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어디냐면 성령께가 있어요.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왔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염려할 게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교회지만 염려할 게 없어. 성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일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하니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하셔서 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통과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주실 텐데, 인내로 주님 오실 것을, 언제 오실려는 건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자칫 잘못하면 권력지향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 힘을 쌓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보면 얘가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탁탁탁탁 알아차려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한테 가서 아주 잘 보이는 거 있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권력 지향적이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아름다움이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권력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 권력이 누가 있는지 다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걸 잠깐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어떻게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이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면 종교가 되어지고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하늘 권세가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헤게모니 싸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천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피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멀리까지 바라보는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그 근본 체크 포인트, 그 밑바탕에는 그 소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기가 되면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한 해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는 것도 목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산을과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 성령의 큰 확신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어진 아버지 그런 교회였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러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행위가 나타나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 맺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 참 시대가 가면서 일하기 싫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캐파도 넓혀주시고 주께서 그 사랑의 은혜의 그 힘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